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날씨는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공기가 온 방안을 가득합니다. 아침에는 또 한낮에는 이 햇볕 아래에 몇 분만 서 있어도 온몸에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원함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시원한 에어컨 바람, 그늘만 있어도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뜨거운 모래사막을 걷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나면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정말 영적으로는 거대한 사막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적인 그런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찾아 살아갑니다.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해보고 또 푹 휴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은 잠시 쉬게 하고 몸의 갈증은 잠시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아시스는 우리의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내가 용기를 얻고 또한 그 사람의 기도로 내가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같이 있어도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늘 비판과 늘 불평과 정죄와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주르르 늘어놓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오아시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지만 사실 분쟁과 이 파벌로 인해서 서로를 지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도 묵묵히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위로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영적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그들이 과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과 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친 영혼을 살리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적 오아시스는 어떤 사람이고, 또한 이 영적 오아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이 영적 오아시스는 먼저 하나님께 채워진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깨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죠. 내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증이죠, 갈증.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여름 내내 이 광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왜 한낮에 절대 텃밭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칩니까? 열사병은요, 몸에 신호가 오지만 사실 일을 하시다 보면 신호인지 아닌지,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요?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나는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식어지고 또한 영혼이 메말라 지쳐가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는 사람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발견해서 생명수를 찾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가는지 내가 쓰러져 가는지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저렇게 생명수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정말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불평이 많은가? 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남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는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 위에 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은 또한 종종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은혜로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오아시스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조언으로 만들어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불만이 많으면 나도 그런 행복을 끼칠 수가 없어요. 늘 불만, 늘 부정스러운 그런 것들만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목마름을 당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목마름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수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흘러보내게 하는 영적 오아시스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오아시스는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과 정말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즉 예배도 사랑으로, 봉사도 사랑으로, 대화도 사랑으로, 심지어 어떤 권면과 책망까지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많은 일을 해도 사랑 없이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정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대단하지 않아도 아무리 작은 일을 섬기더라도 사랑으로 하게 되면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따뜻한 감정,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손과 발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바울은 스데바나 집을 칭찬했습니다. 이 스데바나를 칭찬하면서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지위나 그가 가진 것이나 그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여건이 될 때, 환경이 괜찮을 때, 남이 알아줄 만한 때에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해도, 몸이 피곤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섬기고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 작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따뜻한 그런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정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 대신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 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감싸주고 그것이 바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천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강단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차량 운행, 안내, 찬양, 반주, 방송, 음향, 교회학교, 또한 식사 준비, 헌금 개수, 새가족부,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돈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섬김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지 못하는데 이 옆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 공동체의 부족함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봐봐, 저렇게 부족해. 저것이 참 안타깝지 않아? 이럴 때가 있죠. 유독 내 눈에만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눈에만 이렇게 보이게 하신 것은 그것을 두고 불평하고 컴플레인 걸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두고 기도하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소통하고 채워나가라. 네가 돕는 손길이 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을 보는 눈에만 머물지 말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손과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기꺼이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지친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영적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오아시스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 이 말은요, 단순히 그들을 기억해줘라, 그의 존재감을 좀 그렇게 높여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격려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우리가 볼 때에 능력 있어 보이고 또 돈이 많아 보이고 직업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안타깝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더 부족하면 더 부족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고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살아있을 때에 섬김이 살아나고, 섬김이 살아날 때에 공동체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공동체 이런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 학력이 굉장해요, 그런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을 크게 평가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들만 기억하고 우리는 알아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품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늘 살리시기를 위해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오아시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오아시스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은혜롭게 편안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사랑과 눈물과 헌신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내 눈에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씀을 꺼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은혜롭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친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요즘 날씨처럼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영혼의 이 갈증으로 인해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지쳐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폭행하고,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하청 땅에 우리 하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적 오아시스가 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저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만 편안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낙심한 사람이 다시 와서 힘을 얻고, 그리고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경험하며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저는 우리 하청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사람, 무엇보다 사람을 세워주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어서 가정과 이웃에게 시원함을 주고 정말 지쳐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며,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